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24장 16절로 18절의 말씀. 잠언 24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새롭게 복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더 잘 되어집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의 열매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오늘 16절을 다시 한번 보고 말씀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16절 시작. 아멘. 자, 오늘 잠언서의 오늘 16절의 말씀에 의인의 기준이 뭐예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랬어요. 오늘 사랑하는 새소망의 모든 성도들은 자주 넘어질지라도 또다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잘 일어나는 믿음의 의인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인도의 캐리 여사는 3가지 조건이 있대요. 첫째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좋은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탁월한 장비, 좋은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아주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기술과 장비와 피나는 노력입니다. 물질적으로는 장비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재능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에 다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기술을 잘 갖추고 장비와 재능을 잘 갖추고 피나는 노력을 해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피나게 열심히 누구보다 기술과 장비에 뛰어남으로 했지만 원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피나게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려고 온 힘을 썼으나 어떤 이는 실패를 맛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춰도.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우리 잘 아는 베드로. 그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갈릴리에 던졌죠. 한 마리도 거두지 못했어요. 그가 기술과 장비가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소년의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뛰어난 기술을 이미 습득한 노련한 어부입니다. 그런데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노력을 안 했을까요? 아니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그 밤에 한 마리라도 더 잡으려고 그는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 마리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그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성공으로 이끄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중에 피나는 눈물 나는 노력을 했지만 결과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나타났어. 모든 기술과 재능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자꾸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너무 스스로 비하하거나 자책하지 마시고, 인생은 아무리 100%를 해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때마다 오히려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로 나가 그 하나님께 붙들려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새 번역에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농부가 열심을 다해서 심습니다.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며 모든 수고를 다합니다. 물도 주고 때로는 견뎌내기 위해서 지지대도 세워주고 가지도 쳐주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한 번의 태풍이 불어오면, 한 번에 내리지 않는 가뭄이 오면 그 농사, 그 수고가 다 무색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임지호라는 분 아시죠? 어제 기사 보니까 그분 TV에서 엊그저께도 나와서 한 것 같은데 자연 음식을 하신 분 64세던데요. 심장마비로 돌아가고. 인생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지켜주셔야 우리의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기에 그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복이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톨스토이가 대문호죠. 그는 자기의 예모 때문에 많이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외모로 실망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옆선 한번 보세요. 그 정도면 훌륭하시죠? 예, 훌륭하신데 톨스토이는 세상에 잘난 사람, 잘생긴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자기는 너무 못생겼어요. 그래서 얼마나 좌절이 됐는지 그가 거울로 얼굴을 보면서 자기의 한심한 얼굴을 보며 견딜 수가 없어 거울을 집어던진 적이 몇 번 있었답니다. 여러분 그래도 거울은 안 던지시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제게 좀 더 좋은 예모를 주시겠어.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으로 다가가서 좀 더 친근함과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답니다. 야 이놈아, 글 쓰는 내 얼굴이 뭐가 필요하냐 그랬답니다. 글 쓰는 데 얼굴은 필요하지 않죠. 글 쓰는데 자기 얼굴 내놓고 쓰는 거 아니잖아요. 한 공간에서 그저 글 쓰는 데 집중하면 돼요.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사소한 것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글 쓰는 것에 전념하지 못했구나. 그가 깨닫고 그때부터 소중하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됐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히 필요하지도 않은데, 괜히 중요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보면 참 사소한 것인데, 때로는
사소한 내 감정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내 인생, 소중한 내 믿음을 허비하면서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나고 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그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 사소한 감정과 사소한 것에 매여서 내 소중한 사랑받는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처럼 귀하고 복되신 분이 없음을 깨닫고 자신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당당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의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꾸 넘어질 때마다 잘 아신 대로 어두운 면 보지 마시고 밝은 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 어두운 면 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쓰러지게 될 때, 넘어지게 될 때 어두운 면에 집중합니다. 아프고 고통스럽고 부정적인 것에. 그러면 더 우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짐 속에서 일어나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가 그 넘어짐의 어둠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까미가 인생이라 하는 것은 좁고 어두운 방에 있는 감옥과 같다 그랬어요. 별로 소망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둡고 좁은 감옥에 작은 구멍이 하나 있어요. 인생에는. 그 구멍으로 세상을 보는데 한 사람은 그 구멍으로 절망과 좌절의 무덤을 보는 거예요. 실패의 무덤, 넘어짐의 무덤, 그 쓰레기와 거기에 휘날리고 있는 먼지와 파리에 집중한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그 좁은 구멍으로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본다. 그리고 꿈을 본다. 똑같은 환경이지만 그 보는 시각에 따라 인생의 미래가 달라져요. 인생의 미래. 오늘 아까 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00% 노력하고 100% 기술과 장비와 재능을 갖춰도 우리는 실패해. 넘어져요. 그때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또 요셉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았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직장에 가셔서 혹시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으셨거든. 또 여러분이 어느 사회생활하는데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으시거든.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예 못하면 시기하겠어요? 시기나 질투하겠어요? 네, 감이 안 오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나하고 상대를 해서 잽이 안 돼. 근데 그 사람한테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그런 사람에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굉장히 문제죠. 근데 얘 나보다 괜찮아 보이면 이게 시기야 질투. 요셉이 그랬다 아닙니까?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자기의 육체적 영적 순결을 지키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요셉이 보기에 이건 기막힌 일입니다. 기막힌 일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한 겁니다. 이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결과는 지금 억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 넘어질 때, 그 쓰러질 때, 그 억울하고 기막힌 곳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기막힌 상황, 그 절박한 상황, 억울함 속에서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위에 계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며 언제나 자기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실 하나님께 그는 시선을 두었습니다. 혹시
오늘 좌절하고 넘어진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요셉처럼 절대로 어두운 면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밝으심의 역사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밝음을 보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밝음. 의인이 그래서 의인이라는 거예요. 잘 일어나는 사람이 왜 의인일까요? 그는 항상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믿음의 긍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밝음을 보고 있습니다. 악인은 여러분 항상 어둠을 보고 있어서 악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새수망 교회 성도들, 여러분 좌절하고 넘어지지 아니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이 자꾸 넘어질지라도 밝은 면을 늘 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면 여러분 불굴의 의지와 집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불굴의 집념과 의지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허세라는 게 있죠. 허세. 사람들은 허세를 부려요. 허세. 그런데 여러분 허세는 실력을 못 이깁니다. 그죠? 여러분 아는 채 하는 것이 참 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진 채 하는 것이 진짜 가진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것은 오늘 우리 새소망의 성들의 믿음이 진짜 실력 있는 집념과 도전의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네, 진짜 실력의 믿음. 믿음을 가진 채 하는가? 믿음을 아는 채가 아니라 진짜 본질의 그 실체의 믿음을 여러분 꼭 가지셔서 그 믿음의 실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들을 실력 있게 이겨가게 축복합니다. 예. 영국에 호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장님인데 교통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대영 제국에서 얼마나 많은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앞을 보지 못한 이가 교통부 장관이 됐다. 얼마나 그가 의지와 집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소경과 이제 태어날 때는 눈을 잘 보다가 사고로 눈을 잃게 되면 누가 더 절망적일까요? 후자가 훨씬 절망적인데 이분이 12살 때 친구들과 놀다가 고무총, 친구가 싼 고무총에 돌이 와서 이 포세트의 눈을 맞은 거예요. 즉시 수술을 했는데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양쪽 눈을 다 잃어버렸어요. 12살짜리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뛰어난 아들이 하루아침에 소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얼마나 인생이 억울한지 견딜 수가 없어요. 얼마나 절망하고 잘나는지. 부모이지만 자기의 이 소중한 아들이 눈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너무 안타깝고 그런 마음과 모든 것을 탄식하고 있을 때 이 12살짜리가 부모의 손을 꼭 잡고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엄마 아빠, 제가 눈은 잃었지만 머리는 잃지 않았잖아요. 눈은 잃었지만 내가 지혜, 지식의 머리는 잃지 않았습니다. 너무 실망하죠. 이 아이가 그런 집념으로 공부합니다. 그가 실명이 될 때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생활의 방법을 바꿔야 했어요. 글도 새로 배워야 합니다. 점차로. 그가 심지어 거리를 걸어가는 법부터 다시 걸음마를 배우듯이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집념을 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눈은 잃었지만 지식,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이라는 것을 붙들고 집념을 다해서 영국의 수많은 잘난 사람들을 제치고 그가 교통부 장관이 되었어. 많은 사람들을 감동주고 명성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질지라도 집념을 가지시고 다시 일어나시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면 그래도 또 다른 소중한 것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또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어요. 그것 붙들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니 꼭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갔는데 복면을 쓴 강도가 길을 막고 그래서 피해갔어요. 또 다른 길에서 또 강도가 나타났어요. 이 길로 가도 저 길로 가도 강도가 계속 앞을 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이 강도가 어떤 강도가 복면을 싹 벗겼어. 그랬더니 거기 강도가 누가 들어있었냐면 바로 자기. 존 맥스웰이 하는 얘기입니다. 존 맥스웰.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이 그렇다.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와 우리가 대부분 일어서지 못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결국 나 자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이 여러분의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 되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데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에게 올무가 돼서 넘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16절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은 17절과 18절을 왜 붙여놨었을까요? 한번 주목해 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하신 것 들어보셨어요? 복을 받으려면 심보를 잘 써라. 들어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어르신들이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심보, 마음보를 잘 써야 돼. 복을 받는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니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면서 원수가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너희는 뭐 하지 마라? 네,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러면 그 모든 진노가 네게 돌아갈 수 있어. 남이 원수가 넘어져도 우리는 고소해야만 한다. 심보를 그렇게 쓰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남이 잘 되면 정말 함께 기뻐해주고 박수쳐주고, 남이 안 되거나 내가 싫어하거나 원수 같은 사람이 안 되거든 또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기도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배가 아파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안 되면 고소해한 거, 그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 문제예요. 하나님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다. 지금 일어나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면 야 원수가 넘어져도 네 마음을 잘 써. 마음을 잘 써. 원수가 잘못돼도 네 마음을 잘 써. 그러면 원수에게도 그렇게 넘어지면 원수가 넘어져도 마음을 잘 써야 되니까 내가 넘어지면 내게 대하여 마음을 잘 쓰라는 거예요? 못 쓰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 쓰라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넘어짐에서 일어나는 비결은 뭐에 달렸냐면 내 자신의 마음씀에 달렸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예. 옆 사람이 아무리 일으켜줘도,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내 마음의 심보가 바르지 않으면 일어나기가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마음을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넘어져도 마음을 잘 잡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마음? 야, 내가 넘어졌지만 그래도 어두운 것 보지 말고 내가 밝은 면을 봐야지. 내가 넘어졌어도 나 일어날 수 있어.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일으키시고 억울하고 또 억울하고 기막힌 요셉을 건지신 하나님은 나도 일으켜 주실 거야. 그리고 좋은 마음을 쓰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묵상이 중요합니다. 묵상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묵상하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엄청난 영향과 엄청난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자꾸 갖고 있어야 됩니다. 생각을 자꾸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어디를 노리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노립니다. 마귀의 목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문제에 집중하기라고 합니다. 넘어진 이유에 대하여 집중하게 합니다. 마귀는 그래서 문제고 넘어질 때 여러분에게 뭐라 하냐면 어두운 면을 보라고 합니다. 야, 봐봐. 네가 왜 넘어졌겠어? 어두운 거, 부정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마귀는 넘어지고 여러분이 쓰러지면 야, 봐. 너 포기해야 돼. 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가르쳐 줄까? 그리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포기해야 될 이유들이 분명해집니다. 묵상의 효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넘어지고 망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마귀를 묵상하지 말고 주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성령님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야, 그래, 네가 넘어졌지만 그래도 밝은 면을 봐. 너에게는 빛의 한 줄기가 있잖아. 야, 너에게는 일어날 이유가 있어. 마귀는 포기할 이유를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쓰러짐에서 일어나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예수님 묵상하셔서 7번 넘어질지라도 예수님으로 다시 일어나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 그래도 여러분이 일어나기 힘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힘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제가 서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 나는 죽고 누가 살게 하셔야 돼? 예수님. 그런 감정이 들 때 내 감정은 죽고 예수님이 내 감정에 살아계시도록, 내 생각이 그런 생각이 붙들 때, 넘어졌을 때 예수님이 내 생각에 살아계시도록, 내 의지가 그런 넘어짐 속에 어둠으로 절망으로 이끌 때 여러분은 죽고 여러분의 의지를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도록 주님께 맡기셔서 주가하심으로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없을 때 그 주님이 여러분을 일으켜서 남은 인생 의인의 복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계신 주 찬양하도록 합시다.